오늘은 멸절될 위기에 처해 있던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였던 하만은 사람들로부터 절대적인 칭송과 영광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만은 왕에게 모든 관리들이 자신에게 절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왕은 어리석게도 그 명령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후로 페르시아의 관리들은 누구든지 하만을 보면 두려워했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급 관리였던 모르드게는 일절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이 요구하는 것은 코가 땅에 닿을도록 엎드려 납작하게 절하는 것인데 이것은 신을 경배할 때 하는 행위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만은 이날로부터 모르드게를 미워하게 되고 이번 기회에 유다인 전체를 멸절시킬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하만은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주는 조건으로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도록 조서를 허락받아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반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을 자행하는 날짜로 12월 13일을 받아놨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금식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에스더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펼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왕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에스더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셨고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겠노라 응답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잔치자리를 마련했으니 하만과 함께 잔치자리에 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자리에서 마음의 소원을 아뢰겠다 대답을 합니다. 왕은 하만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잔치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소원이 무엇인지 묻는 왕에게 에스더는 내일 한 번만 하만과 다시 한번 잔치자리에 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반드시 내일은 무슨 소원인지 말씀드리겠다.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왕은 에스더의 소원이 궁금해서 다음날 잔치자리에 참석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또 하만은 많은 신하들 중에서 유독 자기 자신만 초청받았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뻐서 마음이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지게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대궐문을 나섰는데 모르드게를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을 보고서도 절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간 하만은 친구들과 아내와 함께 모르드게를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집에 높은 나무를 세운 후에 다음날 아침 일찍 왕을 찾아뵙고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아 죽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왕은 하만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실 것이요 그날 아침이면 모르드게를 죽일 수 있을 겁니다. 하만은 마치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 마냥 들떠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살려내실 구원의 역사를 시행하셨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왕은 신하를 불러서 역대 일기를 낭독하게 했고 5년 전 모르드게가 2명의 내시가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 역모를 밝혀낸 일을 기억하게 됩니다. 왕은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과 높은 관작도 베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서 즉시 뜰에 있는 신하를 부르게 됩니다. 마침 하만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왕은 하만을 불러서 내가 특별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하만은 왕이 틀림없이 자신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하고는 파격적인 대우를 제안하게 됩니다. 왕은 하만의 제안이 마음에 들었고 당장 왕의 옷과 왕이 타는 말을 가지고 유다 사람 모르드게를 찾아가 네가 말한 대로 빠짐없이 시행하라 지시하게 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높이셨습니다. 하만은 왕의 명령을 시행하면서 뭔가 알 수 없는 불길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유다인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지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지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대한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방금 있었던 일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 역시 불길한 말을 전합니다. 당신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 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니 이제로는 더 이상 그에게 대적할 수 없게 될 겁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망하게 됩니다. 그들 역시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던 거지요. 바로 그때 왕이 보낸 내시들이 하만을 데리고 잔치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만은 두려움을 느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에스더를 의지하게 됩니다. 두 번이나 자기 자신을 불러냈으니 특별히 자신에 대한 호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에스더의 환심만 얻게 된다면 언제든지 닥쳐올지 모르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요. 왕은 잔치자리에서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묻게 됩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으니 건져달라고 애원하게 됩니다. 우리 동족들도 저와 같은 처지이니 구원해 주십시오 간청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돈을 내고서 자신과 민족을 팔았다는 겁니다. 차라리 노비로 팔았다면 세금이라도 낼 수 있겠지만 진멸시킨다고 하니 이제 왕국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와 같은 말을 고했습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서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대제국의 왕비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왕을 완전히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일이요 반역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왕비를 죽인다면 그 다음에는 왕을 제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금 문제로 인하여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데 세금 때문에 또다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제는 제국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왕은 누가 감히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느냐 묻게 되었고 에스더는 그 사람이 바로 하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누르고 잠시 밖으로 나갑니다. 지난번 왕비 와스디를 폐위한 것처럼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으려고 일단 왕궁뜰로 나아간 거지요. 반면에 하만은 두려움에 빠져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하만은 에스더의 걸상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된 왕은 크게 분노했고 하만의 멸망을 선언하게 됩니다. 호위병들이 달려들어서 하만의 얼굴을 가려 더 이상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내시 한 명이 하만의 악행을 폭로해 버립니다. 하만이 왕을 영모에서 구해낸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집에 높은 나무를 세웠다는 겁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서 더 이상 하만의 처형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즉시 하만을 그 나무에 매달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결국 하만은 자신이 세운 나무에 자기 자신이 매달려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왕은 하만의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하여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고대 근동 국가에서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재산은 몰수되어 왕의 소유로 귀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하만의 음모를 밝혀냈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해서 에스더에게 하만의 모든 재산을 다 넘겨준 겁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자신의 사촌 오빠이자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라는 것을 왕에게 밝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밝히지 않은 것은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숨길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왕은 모르드게를 부른 후에 총리의 직을 그에게 맡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왕은 하만이 가지고 있던 인장 반지를 빼내어 모르드게에게 넘겨줍니다. 이것은 하만의 모든 지위를 모르드게에게 위임한다, 넘겨준다는 뜻이죠. 이제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 총리가 됩니다. 모르드게는 앞으로 왕을 가까이 하고 왕의 기색을 살피며 국정을 운영하는 최고위 관리자가 됩니다. 모르드게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에스더의 후광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미 왕을 살해할 계획을 꾸몄던 2명의 내시의 음모를 적발한 공로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상급도 아무런 관직도 하사받지 않았지만 모르드게는 왕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을 다하며 자기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하만의 악한 음모를 밝히는 데에도 모르드게가 혁혁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모르드게의 활약이 없었더라면 하만의 음모가 실현되었을 것이요, 페르시아 제국이 크게 농락을 당하고 왕권과 제국의 안정과 질서가 크게 흔들리게 되었을 겁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중신으로 증용될 만한 자질과 인품이 구비된 그와 같은 사람이었던 거지요. 에스더는 하만의 재산을 모르드게에게 관리하도록 내어줍니다. 왕궁에 있는 에스더가 그와 같은 거대한 재산을 관리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이제 모르드게는 하만의 모든 부귀와 지위와 권세까지 다 넘겨받게 됩니다. 이로써 세상 영광 자랑하던 그 하만의 생명, 하만의 부귀는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만의 권세와 그의 영광은 풀처럼 시들었고 꽃처럼 허무하게 사라져 버린 겁니다. 왕은 하만을 처형했으니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만이 꾸민 조소는 여전히 효력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안에는 유대 사람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12월 13일이 된다면 조소에 따라 악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들은 유대인들로부터 피해받은 것은 없었지만 하만처럼 까닭없이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서 모든 우상을 다 배격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자신들과 섞이지 않고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알 수 없는 역겨움과 혐오감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존경해 줄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멀리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하면 왠지 내가 죄인처럼 느껴지고 왠지 내가 이들 때문에 뭔가 불결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위이지요.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만이 죽었다 할지라도 반포된 조소대로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을 겁니다. 반포된 조소의 효력을 무력화시키지 않는다면 하만이 꾸민 계획은 실현될 것이요, 유대인들은 큰 재앙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에스더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엎드려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애원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 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왕은 엎드려 애원하는 에스더에게 금규, 다시 말하면 금막대기를 내밀게 됩니다. 왕이 금막대기를 내밀었다는 것은 너의 요청을 받아줄 테니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 그런 의미입니다. 에스더는 하만이 작성한 그 조서를 철회해달라, 폐기시켜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법에 따르면 왕의 인장 도장이 찍힌 조서는 수정하거나 철회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이미 반포된 조서는 함부로 바꿀 수 없었던 거지요. 만약 왕이 조서를 쉽게 수정하거나 취소해 버린다면 왕의 권위는 크게 실추될 것이요, 제국의 질서는 무너지게 되고 혼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에스더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왕은 에스더의 요청을 듣고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에스더와 그의 사촌오빠 모르드게에게 일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왕은 하만이 악한 계략을 사용하여 유대인들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서 그를 나무에 매달려 죽게 했고 그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서 에스더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은 이미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다. 나는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이와 같은 자신의 뜻을 드러낸 겁니다. 앞으로도 너희 유대인들을 향하여 우호적인 태도를 가질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이 인장 도장을 찍어 확정해버린 조서는 철회시키거나 취소할 수 없지만 왕의 이름으로 새로운 조서를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은 알려줍니다. 왕은 유대인들에게 유리한 내용이 기록된 조서를 하나 더 만들어 왕의 이름으로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발표하라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지시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모르드게는 곧바로 왕의 서기관들을 소집하여 새로운 조서를 작성하고 곧바로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반포했습니다. 이때가 3월 23일이었습니다. 하만이 유대인 학살을 위한 조서를 반포한 것이 1월 13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하고도 10일이 지난 시점에 이제 유대인들을 위한 새로운 조서가 제국에 반포된 겁니다. 새로운 조서의 내용은 유대인들은 하만의 음모에 맞서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위권을 허락한다. 그와 같은 내용이었던 겁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아멘. 모르드게는 각 성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자신의 목숨과 재산을 지키라는 내용의 조서를 반포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유다인을 공격하기만 하면 그들을 죽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까지도 죽일 수 있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조서를 반포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모세의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운 것은 대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으라는 동해보복법을 이번 조서에 적용시킨 겁니다.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은 똑같은 해로 보복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대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는 있되 방어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한계를 지정해 놓은 거지요. 대적이 나에게 입힌 손해 그 이상으로는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대적의 공격을 빌미 삼아서 내가 그 이상의 공격을 하거나 그 이상의 복수를 하지 말라고 금지시켜 놓은 겁니다. 만약 그 이상의 보복이 허용된다면 상대방은 또다시 보복하게 되어 결국은 피해 악순환과 피해 보복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이와 같은 날을 정하되 12월 13일 하루로 결정했습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멸절시킨 날, 바로 그날로 정한 겁니다. 그날이 되어야 유대인들도 누가 자신들의 대적인지를 분간할 수 있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동쪽으로는 인도에서부터 서쪽으로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개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제국의 대신들과 지방관과 관리들에게 이와 같은 조서를 보내게 됩니다.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문자와 언어로 기록한 후에 왕의 이름을 적고 왕의 반지로 인을 쳤습니다. 이로써 유대인들은 하만의 계략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르드게는 왕 앞에 서기 위하여 보라색과 흰색으로 된 궁중 예복을 입고 머리에는 큰 금 면류관을 쓰고 고운 모시로 짠 붉은 겉옷을 입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착용한 옷과 금관은 왕이 직접 하사한 겁니다. 이제 모르드게가 왕의 보좌 앞에서 필요한 일들을 모두 마치고 대궐 밖으로 나오자 수산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모르드게의 이름을 칭송하며 기뻐하게 됩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과 존귀를 얻게 되었습니다. 왕의 조서가 발표되자 각 지방과 각 읍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잔치를 열고 그날을 명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페르시아 제국에 거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서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하만이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고 돌보시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부러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렸던 그 하만이 하루아침에 몰락해버리고 궁지에 몰렸던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높아지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백성들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자들인가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본토 사람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유대 사람 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키겠다, 하나님을 믿겠다 선언한 후에 할례를 받아 유대인으로 개종하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멸하십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무기력합니다.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저는 제 앞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실력도 안목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앞길 열어주셔야 앞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존재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활짝 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먼저 보내주셔서 제가 가야 할 길을 닦아주시고 예비해 주셔야 제가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겸손히 인정하고 높이고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굳이 도와주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 없이 내가 일을 이루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죠. 그 교만한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고 하나님 없는 구원,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아름다운 삶을 꿈꾸고 이제는 하나님을 추방시키려고 하는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이제 애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방법과 내 방식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 봤지만 해결할 수 없었다면 이제는 무릎 꿇어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기력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대 사람들이 엎드려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 찬송 하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불러봤던 찬송인데요.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니 기다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담아서 우리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고백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신앙했던 것 고백합니다. 상황이 너무나 암담했고 아무리 봐도 벗어날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원망했고 불평했나이다. 하나님은 흑암을 명하여 빛을 창조하신 분이시여, 모든 어지러워진 곳에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있는 곳에 창조와 질서와 빛을 만드신 생명의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렸고 망각했나이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며 가슴을 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는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부정했고 하나님을 불신했고 죄악을 저질렀음을 고백하나이다. 이 저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바라보며 낭망했고 풀리지 않는 사업의 문제 앞에 주저앉아 가슴치며 울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건강 문제로 인하여 낙심했고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상황들 앞에 절망했음을 고백하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주시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사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리며 합심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